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구속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13권에서 자신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과 율법주의자가 의인이 된 그 원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을 표상으로 언급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아브라함이 자기와 동등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증거하며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나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나니라. 전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통로를 만드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준비하고 택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수고와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훗날 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20대 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실 첫 관문이 열렸으므로 그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아담의 자손이 아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서슴지 않고 아브라함을 그들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심지어 이 땅이 아닌 지옥구덩이에 빠진 부자가 나사로와 함께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신령한 세계 만국 백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첫째, 아브라함 이전의 죄악의 역사. 창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수많은 죄악의 큰 사건과 함께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담 이후 인류는 선악과 사건, 가인의 살인사건, 라멕의 노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과 그치면서 점점 더 끊임없이 죄가 증폭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것은 타락 이후 죄악이 한 개인으로 시작하여 집단, 민족 단위로 점점 몸집이 불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홍수 이후의 죄가 처음 드러난 것은 함을 통해서이지만 그 죄가 세력을 더하여 전 인류로 확산되자 바벨탑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세력은 너무나 막강했습니다. 홍수 심판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었고 바벨탑 심판 직전에는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하늘을 침범하기 위하여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높은 성과 대를 쌓는 반역 행위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에 주신 구원의 밧줄을 끊고 스스로 잔꾀를 부렸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탑 반역 사건은 대홍수가 있은지 100년이 조금 넘은 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어느새 죄가 독버섯처럼 급속히 번져 온 세상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당시는 끔찍했던 대홍수 심판 중에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노아와 그 아들 셈이 살아 있었을 때입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할 때 급기야 대홍수로 심판받은 사실을 안 노아는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의 악한 행실을 보고 그 의로운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노아가 홍수 후에 살았던 350년의 삶은 홍수 심판 전과 동일하게 이 땅을 보존시킨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뜻을 만방에 전하고 후대의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두째, 신앙 보존의 뼈대.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 창세기 11장까지 점점 농후해지는 죄악의 역사 속에서도 인류 구속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신앙 보존의 뼈대, 즉 그루터기를 남기셨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존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면서 가죽 옷을 입히셨고 동생 아벨을 살해한 땅을 유리하라는 저주를 내리시면서 동시에 살인자 보호의 징표를 주셨습니다. 대홍수 심판 이후에는 노아의 가족을 보존시키고 무지개의 언약을 주심으로 축복과 번영의 메시지를 다시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동시에 구속사의 밝은 전망을 보여주면서 언제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더욱 뚜렷하게 밝히셨습니다. 심판과 형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불빛은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신앙 보존의 뼈대는 조금도 남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시작. 바벨탑 심판을 끝으로 창세기 12장부터 전개되는 구속사는 현재와는 다른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전 인류를 상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제 보잘것없는 갈대아 우르의 우상 숭배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 새로운 구속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창세기 12장에서 구속사의 시야가 표면적으로는 갑자기 좁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한 사람의 선택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실 첫 관문을 여는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로 지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셈의 족보가 집중하고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세계 모든 민족의 구원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에스겔 33장 24절에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다한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나니라 하도다. 히브리서 11장에서 12장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나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점을 다시 확인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 99세의 언약을 갱신하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계명하시면서 뜻을 뚜렷하게 밝히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였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사라로 계명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신약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실제 역사를 통해 만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앞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살펴보았듯이 세계와 인류를 창조하고 섭리하고 보존하셨던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언약 이후 그의 후손들의 역사는 그들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이미 타락 이후부터 꾸준히 전개되어 온 구속사의 연장선 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고 마침내 전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역사는 바로 이 사실을 알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한 길고 긴 전주곡이요 서론에 불과하며 구속사의 실제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창세기 11장의 셈의 족보는 전 세계의 구원을 위한 아브라함의 등장을 알리는 구속사의 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의 첫 테이프를 끊으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의 서광이 비추이고 있는 희망의 장면, 그 중심에 아브라함이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다시 시작된 구속사의 행진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성취하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인간의 끝없는 불신과 거역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미쁘심과 신실하심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경건한 자손들의 족보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사적 경륜을 올바로 깨닫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찾는 경건한 자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망할 분은 오직 한 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날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구체적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는 거대한 구속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마침내 최종 완성을 반드시 보고야 말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했던 마귀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최후 승리의 한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천성을 행해 힘차게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대신하여 죽는 부모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탄생하기 이전에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많은 자손들이 있었지만 다 분리의 역사에 실패를 하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분리의 역사 속에서 셈의 자손으로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기까지의 역사를 단편적으로 들었습니다. 몇 번 들어서라도 이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애청자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사랑은 세상에 보내